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 이렇게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 살인 이야기, 불륜 이야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등 사랑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의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다음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이고, 이어서 6장에서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수장시켜 죽게 하죠. 그런 이후로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끼리 뭉치자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7,139가지의 언어가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기술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자동 번역기를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동시 통역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사람들은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댄스 동호회 뭐 이런 모임과 커뮤니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직접 만나지도 않고 모이는 디지털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밴드, 단톡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든지 모이고 뭉치려고 합니다. 뭐 소규모로 뭉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서로 통하지 않고 그러시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죠. 성경에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흩으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시고 노예와 애굽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엄청난 고난의 시간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먼저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꾼이시기도 하죠.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싸우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싸우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결국 어른들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이유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성경에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고 키울 때 그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달려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이리가 양이나 염소를 물고 찢는 것은 바로 목자를 물고 찢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이나 염소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목자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이 이리나 사자나 곰에게 찢기려고 하면은 목자는 생명을 다 바치고 나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치는 것이죠. 요사이는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 백성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서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사람은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연약함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공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영어로는 justice로 번역해서 정의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선과 악을 옳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용어라고 합니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재는 도덕적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하단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순수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아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공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욥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한 말이 있는데 순수 우리말 성경의 그 욥기 29장 14절에서는 내가 의를 옷삼아 입었으며 공의가 내 겉옷이요 내 면류관이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창세기 17장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 이제 살았구나 했지만 광야의 길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르비딤에 왔는데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들의 공격을 받고 벼랑 끝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일선에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들판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팔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이기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투력입니까? 자신의 무기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된 것이죠.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올 때 또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모세는 팔을 계속 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 내리면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해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임하여 아말렉을 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전략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냥 세상적인 싸움박질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싸움은 영접하는 싸움인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믿음은 가장 고귀한 보물인 그리스도를 보고 음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위한 싸움, 세상적 기쁨,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또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의 군사력을 높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호시탐탐 미혹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벽돌을 높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또한 이를 넘어 더욱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11절에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무장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용어들이죠. 그 중에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하며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레슬링 같은 격투 종목의 선수들은 기본 체력 훈련, 기술 훈련은 물론 극한 체중 조절도 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간단히 되나요? 극한 훈련으로 몸에서는 맛있는 것을 마구마구 먹으라고 하는데 이를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체중 등급과 관련 없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마구 먹나요? 그러면 체중이 너무 나가서 제대로 뛰지도 못할 텐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며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러나요? 왜냐고요? 아시다시피 선수들의 목표는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서 서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같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o stand your groun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히스테미라고 해서 서다, 거하다, 고정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움직이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 있다라는 것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멈춰선다는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시상대의 제일 높은 곳에 한번 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바로 서 있게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의, 경건, 사랑, 인내, 온유 등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많이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으로 유다가 아람과 전투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에 익은 것은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심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앞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